토요 묵상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토요일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이성 전투 복병을 둘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성 전투 1차에서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패퇴하게 되었죠.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부정이 생긴 것입니다. 아간의 탐심이 있었고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1차 전투는 패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아이성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고 계시고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지, 특별히 여호수아서 5장쯤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는, 그러니까 만나가 그치고 나서 일상의 양식을 먹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이성 전투 역시 그러한 흐름 속에 있는데요. 일상의 싸움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성 전투는
아이성 전투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패배를 하게 되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가오셔서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미 내가 아이 왕과 그 땅과 그 성읍을 다 네 손에 넘겼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넘겼다는 표현은 완료형이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얻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여리고 왕과 특별히 여리고성에는 용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용사들과 그 백성들을 다 네 손에 넘겼나니. 거기서도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요서서 1장 강하고 담대하라 3번 연속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서서 1장 말씀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1장에서 확정해 주신 말씀이기도 한데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고 결코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5장 한 끝 3절 정도는 사실 길갈에서 여리고로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은 없어도 그 흐름과 문맥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기록한 일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사건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사건은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일인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신을 벗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을 벗고 너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하나님께서 너의 발이 되셔서 발걸음이 되셔서 너를 인도하시는 대로 너는 순종하며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아이성 전투, 여리고 전투도 마찬가지였고 또한 가나안 땅 정복의 모든 일들이 바로 신앙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아이성 전투도 영적인 전투이며 우리는 그러한 일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는 것이 바로 거룩의 첫걸음입니다. 정결함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한 백성이 되었을 때 아골 골짜기에
모든 것을 다 묻어버렸죠. 우리의 죄악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회개하며 나가는 걸음들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한 걸음씩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가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쓰임받기에 준비되어질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토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분이 되시고 주님의 그 선한 일에 참여되어지는 일에 준비되어지는 매일의 삶,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이제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하시니. 저는 이 2절 말씀 그리고 1절 말씀도 읽었는데 이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뽑아져야 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건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모든 백성들이 다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 작은 성이라고 얕보지 말고, 근데 실제로 작은 성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은 이제 여리고성에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는 길은 아주 고지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이성은 거의 700m, 800m에 있는 그런 요새화된 성이어서 아이성에는 뒤에 말씀에 한 25절쯤에 보면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한 12,000명 되는 그런 성읍이었던 거죠. 근데 그 성읍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첫 전투에서는 3,000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러지 말고 전부를 가지고 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제가 아이성 전투는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적 싸움을 하는 일에 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작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긴장을 느슨하게 하고 풀어버리게 합니다. 나태하게 합니다. 작은 게으름, 작은 불성실로 우리를 조금씩 우리의 경건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더욱더 이 영적 전투에 힘을 다하여서, 열심을 다하여서, 충성 다하여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온 영혼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작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일상도 영적 전투, 작은 거짓말, 작은 죄악 하나가 나의 영성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알고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입니다. 복병을 둔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복병을 둘지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매복하고 복병을 두고 유인하여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화공법, 불을 사용해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역시 최선을 다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싸우는 것. 복병을 두고 매복을 둔다는 것이 15절쯤에 보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패한 척하다. 거짓으로 싸우는 것 같습니다. 없는 척, 약한 척하는 것들. 이것은 거짓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 거죠. 생명의 그런 싸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전력을 다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 은총과 일본 은총적으로 주신 모든 것을 다하여 싸우는 것이죠. 모든 지혜를 다하여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정탐꾼을 섬겨질 때 그 여리고성 군사에게 한 거짓인가 아닌가, 그런 얘기는 더 낮은 단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싸움인 거죠. 이 영적 싸움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불법을 행하라고 여러분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을 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짓을 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 전투는 내 모든 것을 걸 만큼 중요한 싸움이고 전부를 걸어야 될 만큼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전략,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갔을 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물을 좀 달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을 직접 설명하지 않으시고 접촉점으로 얘기해줬던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장흥선교 기간인데요. 선교를 할 때 첫 번째 드린 말씀처럼 이 일은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거룩과 경건의 싸움에서 자기를 잘 준비해 나가면 선교의 현장에 나가서 예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 싸움인 것을 아는 자는 또한 치열하게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접촉점을 삼아서 어떻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 가정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지를 연구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복병을 둘지라 매복하라는 말씀은 나의 모든 지혜와 힘을 다하여 이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을 당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누림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방금 우리가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역시 이번 전쟁에서도 여리고성 전투와 마찬가지로 헤렘을 선포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그 죄악들, 무려 아브라함 때부터 그 죄악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이전부터 이 가나안 땅은 죄악으로 넘쳐났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가 풍성하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인내하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백성들처럼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2절 중반에 보면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전리품은 너희들이 가지고 누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풍성한 은혜, 영육 간의 풍성한 은혜와 그러한 주시는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풍성히 알아갈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절한 때에 공급해 주십니다. 다만 지금 아간이 그 범죄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면 아이성에서의 전투에서 누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합하지 않게 여리고성 전투에서 자기 마음대로 탐심을 가지고 내 것을 취했기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는 영적인 싸움이고, 그리고 전부를 걸어야 될 만큼 중요한 영적 전투이다.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함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병을 두고 전부를 걸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고 또 많은 것을 풍족히 우리가 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들은 1, 2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이후의 말씀이 여호수아의 순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또 하나됨, 전투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저는 뒤에 말씀들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실천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더 길게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명령을 하고 있죠. 매복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병을 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9절까지의 매복 두는 일들이 한 번 있고요. 그리고 한 12절에 보면 또 5,000명을, 3절에서 9절 사이에는 5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거하여야 되는 것처럼, 자, 3절에 보시면 용사 3만 명을 뽑아라고 나와 있고, 12절에 보면 또 5,000명을 또 택하여서 아이성 서쪽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둘지라라고 했는데 복병을 두 번 이렇게 두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은 2배의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참으로 리더십의 보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말씀을 듣자마자 3절에 보면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나아갔고요. 직접 진두지휘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직접 진두지휘를 하고 있고,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백성 중에서 함께 했기를 원하고, 9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백성들과 함께 했던 그런 리더였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깊이 있는 해석과 세밀한 적용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잘 말씀을 해석하고 분별하며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는 잘 적용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순종하며 결국은 아이성 그 왕은 교만했던 거죠. 첫 전투에 이혼하니까 마음이 높아져서 쉽게 속아서 나가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군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점호한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파카드란 단어입니다. 파카드란 단어. 또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돌보다, 방문하다, 또 이루다, 그리고 또 파카드라는 이 단어가 심판하다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신자의 구원은 또 악인의 멸망과 함께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뜻의 의미는 돌보다, 방문하다는 뜻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을 점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돌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방문했다고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방문하셨고 격려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격려와 사랑을 받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또한 격려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사랑을 충분히 받길 바랍니다. 충분히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또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알아가는 복된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 여호수아처럼 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시켜서 그 사랑을 증언하는 오늘 하루, 올 한 해 평생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가게